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믿는 이들에게 주신 복된 소망이 결국 실현되는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천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겉모양, 곧 성의 크기, 구조, 재료, 주로 부동산 관점에서 본 것들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컴퓨터에 비교해서 말하자면 천국의 하드웨어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과 그 안에서 모습, 즉 영적 진리에 관한 말씀을 배웁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 현재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이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읽고 명상하면서 이 천국 소망이 마음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먼저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셨지요. 출애굽하면서도 먼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서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시려고 오셨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입니다. 먼저 성 안의 빛, 성 전체가 성전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의 재건된 성전이 있었고 헤롯이 중축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 전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 성전의 지성소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는 오로지 길이었는데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있는 곳이 되었기에 이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기에 성전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인 죄를 없이 하시고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시고 대화하시는 곳입니다. 모세가 필요 없고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성 전체가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곳입니다. 성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언제나 빛이 있는 곳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처음 창조 때 해와 달을 지으셨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해와 달은 빛을 꽂아 넣는 촛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첫날 빛을 지으시고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것들로 촛대처럼 땅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지성소는 낮에도 캄캄한 곳인데 대제사장이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 앞에 7번 뿌리고 나면 속죄소가 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시카이나 글로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참빛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신 곳이기에 이곳은 언제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빛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등불로 충만하게 밝은 곳입니다. 물리적 빛의 근원인 해와 달이 없이 영적인 빛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성에 출입하는 만국에 대한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 했습니다. 에스노스, 민족 혹은 나라의 복수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 그리고 22장 2절에 나오는 만국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단수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복수이기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수로 나라들 하면은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과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이사야서 60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나왔습니다. 계시록에서 앞서 나오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을 짓밟는 사람들,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고 7번째 대접 심판을 받는 사람들, 계시록 11장 18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나라들, 계시록 18장 3절에 나오고 미혹된 나라들, 계시록 18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아마게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사단이 놓여서 만국을 미혹하고 전쟁을 벌리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완전히 패하는데 이때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남는 성도들이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이들을 가리켜서 만국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은 닫지를 않습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과거의 성문은 밖에서 적이나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밤에는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도 없고 도적도 없고 밤도 없어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7 대접 심판을 받고서 없어지고 아마게돈 전쟁에 패해서 없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있을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고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도적이 없을 것입니다. 길이 금으로 깔려있는 곳에 성벽이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도적질하려고 할 것이며 혹시 도적질을 한다고 해도 누가 그것을 받든지 사겠습니까? 적도 없고 도적도 없고 밤이 없기에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고 닫지도 않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했습니다. 성 안에 만국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 즉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광과 상급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12개의 진주로 된 성문을 통해서 위에서 본 만국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가서 경배하고 축복을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도 성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속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가증한 일 하는 사람들, 가증한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의 종류가 많지만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을 다시금 확실히 언급합니다. 앞에서 나오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5절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지극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전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었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들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이루신 일이기에 다시는 타락하는 일이 전혀 생겨나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그 심판에서 심판받고 영벌에 던져졌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보여집니다.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4개의 강이 됩니다. 첫째 비손, 둘째 기혼, 셋째 히데겔, 넷째 유브라데 강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입니다. 아무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갑니다. 바다는 없어도 강은 있습니다. 생명나무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 강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이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 나왔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죄인으로 영생하게 될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무나 와서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십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면서 치료할 것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여기서는 저주가 없기에 질병과 죽음이 생기지 않는 곳입니다. 만국을 치료한다. 이것은 만국 백성들, 즉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건강한 이들이 건강한 몸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국 간에 마찰이 생길지도 모르기에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 같은 것은 없지만 이들에게 혹시나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모두 없어졌습니다. 저주로 인한 결과들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질병과 죽음, 자존심으로 인한 온갖 욕심들, 가난, 모든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여기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는 단수입니다. 보좌는 하나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나오는 그는 단수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하나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 또한 단수입니다. 그의 이름 단수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바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기에 여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단수이고 그의 종들 할 때 그가 단수이고 그의 얼굴 할 때 그가 단수이고 그의 이름 할 때 그가 단수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인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들 인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스리는 종들에 대한 말씀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등불이 없고 해가 없으면서도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주신 이 낙원에 해나 달이나 등불이 없이 빛이 가득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나 달이나 등불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왕노릇한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어폐가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때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같은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기는 종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이들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다스립니까?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 사람들, 즉 왕들을 가진 만국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천국에서 죄가 없어지고 저주가 없는 곳에서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어진 곳에서 세상 모든 염려가 없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감사, 찬양 드리게 하시려고 남겨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뢰하기에 충분한 만큼 이미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며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과 섬기는 종들에게 비치는 모습과 성을 드나드는 만국 백성이 접할 수 있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서의 생활을 가깝게 이해하도록 일깨워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망이 되어서 항상 살아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